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일을 오늘 마칩니다. 시편 150편. 150일 언제 마치나 그랬었죠. 다 때가 되면 끝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이에요. 이 150편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으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1편이 서시라면 150편은 종결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편 150편을 특징을 짓기도 하죠. 성서주석가 준 매튜 헨리 아주 이전에 목사님이신데요, 학자신데 시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기록 목적을 보여주는 시, 이게 150편이라는 거죠. 라마티는 대단원의 피난을 장식하는 영혼의 환희와 감격이 있는 시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위클리프 주석, 성서 주석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리가 힘차게 부르는 우주의 찬가다, 우주의 찬가다. 쇠인은 말하기를 영혼의 대합주곡을 마감하는 노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6편에서 오늘 읽었던 150편까지 이 할렐루야 시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처음도 할렐루야, 마침도 할렐루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50편은 결론답게 시편의 중심 주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6절에 있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하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꾸었어요. 생명 다할 때까지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거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숨 쉴 때까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숨 쉴 때까지 해야 될 일은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숨 쉴 때까지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또 행복한 일, 마음이 아픈 일, 마음에 그냥 환희가 넘치는 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것 상관하지 말고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은 찬양하는 겁니다. 6절로 되어 있는데 짧은 시인데도 시의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엎조리고 시편 50편을 엎조리면 다 끝난 거죠, 그죠? 처음과 마지막이니까 그 시편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로 되어 있는 이 시편 150편은 1절에는 찬양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 다음에 2절은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무엇이냐, 3절에서 5절까지는 찬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하고 6절에는 보편적으로 찬양해야 될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호흡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숨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해야 될 일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삶의 기쁨과 행복과 다음에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고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고 시편 23편에서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엎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 쭉 하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부족함이 없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지나갈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힘들고 그런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잖아요. 생각지 않는 일들이 막 펑펑 터져버려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나는 한 번도 경험함이 없는데요. 참 행복한 삶을 사시는 거죠. 그건 꼭 기억해야 돼요. 누구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민하듯이 그런 일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왔을 때에 내 인생에 왜 이런 저주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편 150편에서 결론 내리기를 숨이 붙어있는 한 찬양하라. 생명 다할 때까지 찬양하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첫째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찬양하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손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손길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숨기겠다고 숨길 수 있나요? 피할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한 세계에서 숨 쉬고 있고, 하나님 창조한 세계에서 공기를 마시고 있고, 하나님 창조한 세계에서 햇볕을 쬐고 있고, 물을 마시고 땅 위에 서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의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 보실까요? 1절입니다. 50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성소가 뭐죠? 하나님 임재하는 그곳. 성소의 개념은 장막에서도 출발하잖아요. 성막은 돌아다니는 거죠. 유명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삶을 살듯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장막을 치지 않습니까? 그게 성막 중심이었어요. 출애굽할 때 상황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다윗이 그 정착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준비해 놓고 다윗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곳이 어딘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산이잖아요. 모리아산. 그 제단 중심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임재를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채찍질이 있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래도 말 안 듣지 않으면 다른 민족에게 흩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에서 쭉 풀어놓으신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성소,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에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있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집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이 거룩한 상황에서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벗는 게 뭘까요?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자꾸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힘들지 않고, 아니 힘든 날일지라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이겨내요. 아니 상처받아도 치유받고 당당히 설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뭘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위대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는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요. 자꾸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 능력을 가두고 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지 않는 거죠. 제가 전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늘 저 자신도 몸부림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정리는 합니다만은 정리만 하면 뭐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문자에 지나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늘 저는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면 전능을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러면 위대하심을 체험해야 된다. 그냥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래가지고 하나님 성품을 쭉 나열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나열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우리 모든 신학하는 자의 삶의 자세고 목회자의 삶의 자세고 또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셔서 다 정리가 되어도 내 실제 생활 속에서 위대하심을 맛보지 못한다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 주셨고 해결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위대하신 역사.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다 달라요. 뜨겁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왁작지껄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흔적도 없이 만남에 대한 확신이 있고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획일화시켜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광활하시잖아요. 위대하시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시편 마지막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50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는 위대한 거죠. 능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전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묵상을 해요. 출애굽 시킬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 왕이 바로 왕이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몰고 가신 하나님의 손길.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광야를 거쳐서 가는데 홍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다 죽었다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은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막아버리시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갈라놓고 홍해 속에 숨겨놓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길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광야에 나왔어요. 70만 명이 나왔는데 그게 부인, 노인, 자녀들까지 다 하면은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어디서 급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입은 옷 닳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어서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 손서죠. 요단강을 건너는데 강물이 이제 가득 차서 그때는 홍수 기간이니까 가득 찼으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떠내려갈 수도 있고 폭은 넓진 않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강물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그 상류에서 물이 끊깁니다. 그러니까 상류에 물이 절벽이 생겨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야 될 때는 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리고 건너요. 여리고성 어느 누구도 점령하지 못하는 그 성 앞에서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정말로 상상해보지 못한 방법이잖아요. 그냥 돕니다. 돌고 외치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 치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무기를 보면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기예요. 기드온이 전쟁 치러 갈 때에 가져가는 게 뭡니까? 항아리하고 횃불 가져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제히 때를 맞춰서 외치라고 할 때에 외치면서 항아리를 깨니까 막 적군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자기를 보호해 있는 것처럼 기겁을 하고 도망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솜씨, 그런 능력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임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힘들 수 있고 어려워할 수 있고 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가슴판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신분이거든요. 자꾸 우리 경험에 의지해서 내가 통계적으로 살펴봤어. 또 다른 사람들이 분석해 놓은 것을 봐서 이 상황은 된다 안 된다 결정 내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아니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저녁 때가 되어 먹어야 될 그 상황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명령합니다. 야,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러니 그 따르는 제자들이 기겁하지 않겠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똑똑한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안 됩니다. 참 그 빌립이 이렇게 분석하는 거 보면은요, 참 재미있지 않나요, 그죠? 수이 기만 명이 넘는 이들한테 뭘 어디 갖다 먹입니까? 돈도 없거니와 돈 있다 안 달지를 어디 가서 사옵니까? 그 말 틀렸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맞는 말을 하나님 주님은 택하지 아니하고 안드레가
도저히 될 수도 없는 상황 같은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옵니까?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드레가 가져올 때 그거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는 여기 있는 김 한 명 먹일 수 없다는 거 다 알잖아요. 가져와요. 그러니까 안드레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행위 아니겠어요? 주님 축복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그 많은 사람 다 먹고도 12광주나 남았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늘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 위대하신 역사를 묵상하는 거죠. 막 이럴 때 그냥 꿈틀거리지 않나요? 마음에서. 이것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찬양하라는 거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라.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라. 그러니까 온 몸으로 찬양. 몸이 여러분 악기도 되지 않나요? 성악가들은 몸이 악기죠, 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악기고 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고 기타와 피아노와 피리와 여러 가지로 플룻도 있고 오보에도 있고 뭐 다양한 악기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식 가옥교회에 현대의 악기들이 다 동원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또다시 이렇게 오늘 시편 150편을 말씀을 전하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오케스트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찬양하라고.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말씀 보실까요? 시편 150편 3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빗바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 수 있는 도구를 다 언급하잖아요. 우리들도 기도해야지, 그죠? 하나님 이런 일꾼들 보내주셔서 추설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악기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참 이 예배 공동체에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찬양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저 그냥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흥을 돋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흥이 나는 거고 우리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행복하고 즐겁게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있는 백성의 그 가오가 있잖아요, 그죠? 저기 깡패들도 가오를 찾는데 다 조폭들 보세요, 그냥 이 가오가 있지야 이러면서 막 나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오, 하나님 위대하심을 내가 체험하며 가는 것. 은혜죠.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주님이 분명 말씀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조영기 목사는 일평생 그만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범사의 삶은 눈에 보이는 세계잖아요. 다 머릿속에 기록되어 있지.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이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하에서 지배받는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다 범사 잘 되고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은 영원히 잘 될 때 가능한 거죠.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이 과학적인 용어를 빌렸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3차원이다. 점은 1차고 선은 2차고 면은 3차, 이게 육면체는 3차, 부피는 3차다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 세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4차원이다. 지금 뭐 과학자들은 뭐 16차, 뭐 20차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3차원을 벗어난 세계, 4차원, 영적인 세계, 이러한 이 물리적인 용어를 차용하셔가지고 영적인 질서를 설명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스린다는 거죠. 주님은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야훼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다.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찬양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 삶의 피를 채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50편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를 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이 붙어있는 한 찬양하라는 거죠.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 위대하심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죠. 어떻게 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말씀으로 말을 바꾸고, 말씀으로 꿈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이 중심에 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게 인도하시고 삶을 새로운 삶으로 반드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숨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닿을 때까지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할지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나를 방해하고 우리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 말하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방해하는 모든 어감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놀란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 소망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소유는고 삶을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